12의 혈류병을 앓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 7, 12는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를 상징하는 3, 땅의 수를 상징하는 4, 3, 4, 12.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지파들도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제자를 바로 제자 삼으셨던 것처럼 이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아주 긍정적인 데 붙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질병에 붙었죠? 질병이 붙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생명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류병이라는 것은 부정해지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주석서에 보면 자궁암 말기 정도 되는 그런 질병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직면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없을 때, 종교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여러분,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는 이 여인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격리된 수용소 같은 곳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여인에게 소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격리 수용소 같은 곳에서 주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진병자를 일으키셨대.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러한 소문이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병이 치유될 것 같은데, 바로 그런 믿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야 됩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왔는데 내가 주님께 나가기는 어떻게 나가겠어? 내 꼬라지를 봐. 누가 나를 인정이나 해줄 것 같아? 가족도 나를 버렸어. 종교도 나를 버렸어. 나는 혼자일 뿐이야. 이 부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격리 수용소에 같은 곳에 있으면서 정말 그 소문에 의해서 뭔가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 주변 사람들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 대접이나 받겠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나 하겠어?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부정들을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은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닿는 것마다 물건도 부정해져요. 사람 옷깃만 스쳐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율법에서도 나와 있죠.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그런 상황들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 불효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분깃을 받아도 그런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얼른 죽으세요. 그리고 돈이나 주세요. 그런 불효막심한 자식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돈을 주고 그 자녀는 먼 곳에 가서 호랑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신기하죠? 한 분이 늘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자식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살기 위해서 돼지치기로 가서 이제는 돼지가 먹는 그런 사료, 쥐염 열매까지도 뺏어 먹는 상황이 됐어요. 사람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돼지까지 눈치를 보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된 것이죠. 이 둘째 아이가 누구를 기억하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줄여 죽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줄여 죽겠다. 내 아버지의 집의 종들은 다를 거야. 내가 어떻게 감히 아들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어? 나는 그냥 한낱 종이라도 좋아.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내 아버지는 언덕 위에서 이 자식이 오는 것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계속 기다렸을까요? 굳이 꼭 그렇게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이 혈류병 앓는 그 부정한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이 불효자식을 보는 순간 율법에서 그런 불효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언덕 위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이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반지를 끼워줘요. 반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자식은 내 자식이다. 이 아이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나하고 원수 짓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선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교 들어오는 우리 동기생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사업에 망해서 온, 그리고 목숨이 거의 위태한 상황에서 온, 암에 걸려서 온, 그리고 이혼해서 오신 분들,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중이었습니다. 구석방을 듣는 중에 이 사람이 각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기암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교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칠판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리고 피를 토하는 상황 속에서 세상에,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일어나서 그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하는 게 맞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시든가 아니면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 모든 동기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도사님 몸에서 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학생 동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오히려 그런 기도가 들으면 좀 두려워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가면 너무 사업이 잘 돼요.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때로는 갈등이 돼요. 하나님 만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분이 신앙생활 할 만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로 몰래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27절,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무리 틈에 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때 이 여인이 느끼는 거예요. 내 질병이 나았네. 여러분, 치유의 역사의 현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는 그 자리에서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만 느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느꼈죠? 바로 예수님도 느낀 거예요. 내 능력이 지금 빠져나갔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지? 그러면서 이 여인을 또 찾아요. 예수님이 왜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정한 것이 감히 예수님을 만졌다고 뭐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누가 내 옷을 만졌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수만 명의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옷을 누가 만준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여인은 누구를 찾는 줄 알았죠? 자기를 찾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의 여정들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기가 막힌 단어 하나를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까? 근데 이 쓰인 단어를 보면 실제로 부녀 관계일 때 쓰는 그런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예요. 아니, 소자라고도 하고 여인이라도 하고 다른 데서는 다 그렇게 사용하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만 딸이라고 표현했냐, 이 말이죠. 이 여인이 옷을 만졌던 그 장면으로 가보면 이 여인이 그냥 옷을 만질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의복을 입으면 이 밑에 쪽에 옷술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이 옷술은 바로 613개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율법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옷술은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만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을 만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옷술을 만진 거예요. 믿음이 커도 너무 컸던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그 옷술을 만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족과 같은 믿음을 그대로 수용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되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딸의 믿음으로 나갈 때, 아들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 순간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바로 하나님께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치료받는 역사, 회복받는 역사가 무엇 때문에 있었습니까? 바로 딸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은, 가족과 같은 의미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그냥 아무런 사역의 일정도 없이 그곳에 가셔서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확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네가 알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어느 지역에 세워지는 게 아니죠. 어디에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분명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진동교회 올 때에 그러한 떨림이 있었어요. 왜요?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세웠다라는 것, 107년 동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셨다라는 것은 가슴 떨리지 않는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2의 혈루병 걸린 이 여인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진동교회 선동님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아끼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믿음으로, 딸의 믿음으로, 아들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12의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은 주님의 소문을 듣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 나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셔서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자녀된 믿음으로, 딸의 믿음으로, 아들의 믿음으로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